14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함께 있으게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올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긴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 내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는데 그 삶과 멀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헌신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자,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면 사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보다는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더 은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별로인 사람,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이 등장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참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천상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를 예수님의 변모되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아서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완전히 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을 놓고 모였던 사람들과 성경 지식이 아주 박식한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이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게 되자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내 아이가 병이 들어서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신의 제자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당신 가르쳤던 제자가 무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미 그 가운데서 무능한 제자들이 토론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정말 그 영광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색해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정말 한탄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대단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아주 망신 주는 일이고 예수님을 무시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전혀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무능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힘있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제자들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 이 믿음이 없는 제자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인데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라는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참 무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붙이고 있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와 똑같음을 정말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제자여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부를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대여라고 했던 것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두 종류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는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꿈을 쫓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전혀 그렇지 못한 특징을 보입니다. 또 한 부류가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아는 지식을 자기들이 원하는 이론을 세워놓고 그 이론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들의 실수들을, 남들의 실패를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결국은 가십거리로 만들고 그들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의 작은 실수도 눈 감아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한 채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헌신하면 됩니다. 헌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부분에 우리의 몸을 헌신하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서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일에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그 몸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2절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면 동사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자,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로는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헌신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이 3가지 동사를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는 무리들,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의 실수를, 남의 실패를 정말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정말 그것을 사람들의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것,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러한 부분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받지 않는 것 중에 딱 하나를 짚자면 남이 없는데, 그 사람 상대가 없는데 뒷담화하는 겁니다. 자, 뒷담화하지 않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에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자, 남에게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데서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자, 없는 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인데, 자, 그 일에 철저하게 뒷담화하지 않고 남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마음이 변합니까? 새롭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딱 돌아서는 순간 분위기에 확 휩쓸면 나도 모르게 같이 동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모습은 너가 끊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차게 되고,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움직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가 세상 풍조를 또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헌신하는 세 번째 단계는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보고 그 일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 몸이 함께 드려져서 헌신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성경대로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붙들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낼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몸을 들여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이제 주일 매일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책을 요약해서 올려드리지만 참 그 매일 있는 것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 적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침 말씀 묵상하는데 요즘 아멘이 참 많이 올라요. 나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인데요. 정말 하려면 한 구절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고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면 저녁에 가서 오늘 무슨 말씀 묵상했지 생각납니까? 안 납니다. 어떤 분은 그 한 구절을 올리기 위해서 토시가 틀릴까 봐 적고 또 적는데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열심과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우리 목자님들은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본받으면 겉모습은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손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인간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인간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자,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로막는 큰 문제점입니다. 자, 불신하면 이렇게 잘 안 될 텐데요. 불신하는 자에게서 두 가지가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 하면 기대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불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어떤 기대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이 됐으니까 가야지.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면 불신의 사람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불신은 또 한 가지는 의심입니다. 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의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점점 더 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는 순간에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보면 초라한 자기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실제는 무능한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불신하고 있는 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사람이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고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의심이, 불신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보자.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아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 여기에 불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어린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면 불쌍히 여겨서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도 꽉 무시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는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셨던 그분 앞에 하실 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의심이 있는 이 말 속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신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뭐로 표현되나 하면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라고 하는 이 불신이 문제입니다. 의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력을 크게 나타내려면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믿음,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외에 다른 그 복음서에서도 이 동일한 얘기를 할 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불신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을 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모습으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큰 믿음은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이라는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생 기간 동안에 정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명의 천사를 모셔다가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감동적인 섬김을 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보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풍요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최선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믿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남아공 목장에 우리 윤혜경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한 자매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지극정성한 섬김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해집니다. 이제 가서 얘기하던 가운데 그 친구가 이제 혜진 자매의 친구였는데요. 혜진 자매가 보더니만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탁 하는 순간에 우리 혜진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올래?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영접 모임에 오면서 감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혜진 자매를 만났어요. 야, 너 대단한 일을 했다. 참 큰일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례를 하면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놀라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큰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올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믿음의 말이 그 자매가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숟가락 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우리 반성목자 작년에는 잘 몰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평생을 준비하면서 천사들을 우리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의 역량을 더 키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일하는 곳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억지로라도 들어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뒤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증 좀 해보시죠. 그러면 생각도 해보고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 못해요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자, 난 못해요라고 하는 말이 불신의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고 요청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첫 잔이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일을 맡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고
펼쳐가는 사실이라는 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아멘. 자,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미 우리 반석 목자가 얘기했는데요.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1분 안에 20명이 다 찼고 2분 안에 나머지 대기자 10명까지 다 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도 제가 이게 전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돼서 자, 목사님 꼭 부탁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지금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교회를 쓰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다시 하면서 칼럼을 썼는데 꼭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자격됩니다. 거기서 내세우는 게 아무나 평신도 세미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자격이 돼야 평신도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세미나를 하게 됐어도 5%의 세례자를 주지 못하고 그리고 숫자들 가운데 그 예배 출석 가운데 예배자의 출석의 70% 이상이 목장에서 모이지 않으면 세미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매년 제가 통계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보고 가능하면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또 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을 올리고 나면 검사해서 통과되면 됐습니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만큼 이렇게 키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말, 못한다는 말, 다른 사람 시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입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왜 능력이 못났나요? 불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무능하게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우스갯개로 다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자, 그럴 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한번 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이미 많은 능력을 나타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제를 파송합니다. 그럴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일을 시킬 때 능력 없고 무능한 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 권세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6장 13절은 그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병을 수없이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이미 내어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가 주었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그 은사들, 그리고 과거에 쫓았던 그러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고 같이 만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단 15분만이라도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시간이 없이 나는 항상 수시로 기도합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정말 내가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해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는 목장하는 날 반드시 20분 이상 그 기도 시간을 하고 목장을 이끌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류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목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은 내 섬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바쁘다고 기도 시간이 주는 것 보시면 심각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놓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경도 여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자체, 어떻게 보면 기도 자체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기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모든 능력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시간이 없다면 먼저 15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꼭 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30분에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1시간이라도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친밀해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낳을 수 없었던 기적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세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어떤 천사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번 평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능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능력으로 사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 정말 직장과 사업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들이 기도가 실시가 됩니다. 다음에는 금식 기도가 들어가지만, 자, 이번에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정말 평생 기도문을 갖고 기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번 평생 기간 동안에 꼭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신약교회의 그 회복과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전제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위해서 시작하는 이 평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의 시기요, 일하시는 활동의 무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하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도 함께 버티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또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실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없는 데서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뒷담화하는 일을 내가 완전히 버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 되겠습니다.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대 없이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의심하면서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들을 정말 능력 없는, 믿음 없는 그 말을 표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건강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계속 힘들게 했던 장애물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 문제입니다. 친밀해지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를 꼭 좀 실천하십시오. 나는 뒷담화하지 않겠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겠다.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절대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정말 잘못된 말, 의심의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딱 한 가지만 붙드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